오는 주일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정신없이 지나는 동안 반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반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반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들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소통과 공감으로 성도들과 제가 영상으로 만났던 시간이 있었지요. 이제 그 소통과 공감 2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역자들이 이 마스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집 신방을 합니다. 금년에 대신방을 못해서 여러분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여러분 얼굴 한번 뵙고 선물 하나 전하고 문 앞에서 형편이 되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온, 이렇게라도 금년 이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집에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오라고 하지 마시고 문 앞에서 한번 성도들 뵙고, 전화는 통화를 이렇게 하지만 벌써 수개월 동안 접촉을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고 또 이렇게 일정을 조율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이고 또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런 역사의 한 토막이지요. 여러분 6.25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워낙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6.25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은 날이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이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는가. 이 연합군이 단일 연합군으로는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16개의 참전국이 유엔을 통하여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67개의 나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줬던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때는 휴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모처럼의 이 휴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휴일에 아침을 잠으로 지나고 있던 시간,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위해 잠에서 깨어 교회를 나올 준비를 하는 그 시각에 탱크를 앞세우고 전쟁을 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정전을 합니다. 그 전쟁을 이제 멈추지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6.25 전쟁은 정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5일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에 저음하여서 그 기념사에서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의 국군이 1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고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2만 5천 명이 실종을
당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고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난 것, 그것이 바로 지나간 역사의 6.25 전쟁입니다. 다른 통계에 보면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38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미군만 4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오늘의 세대가 얼마나 기억할까요? 이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80%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글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으로 인했습니다. 사회과학자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cannot measure, you cannot manage. 측정할 수 없다면, 측정이 불가하면 관리나 개선도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제의 기록이 필요하다. 그 어제의 기록을 기반으로 오늘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역사를 기반하지 않고 지나간 역사 시간이라고 해서 어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가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잊은 군인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 또한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 역사,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이지만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그런 시간이지만 지난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다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Remember the days of old. 지난 날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역대의 연대를, 지나간 날들을 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가르쳐요. 왜 지나가버린 시간인데, 이미 우리에게서 흘러가버린 시간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중하게 여길 것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물어서 들어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해 줄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어라 라는 이야기는 물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고, 물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말은 그들의 설명을 듣고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물어야 되고 왜 들어야 되는가? 지나간 시간인데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되는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 왜 우리는 지난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역사가 가진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의 말을 전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지 역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늘도 땅도 듣고 반드시 귀를 기울여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역사라는 이야기죠.
그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너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 역사의 교훈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것은 비처럼 내린다. 어디에? 이 땅의 풀 위에 가는 비처럼 내리고 그것은 이슬처럼 맺힌다. 어디에? 너희들의 먹거리가 되는 그 채소의 단비처럼 내려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게 역사의 가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채소는 노력해서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풀들은 그들이 어떤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늘로부터 우로를 내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그들의 노력과 대가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우로인데, 역사의 교훈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요. 모든 생명의 자양분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풀을 자라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역사의 교훈이 너희들의 삶에 이런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이 자양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묻고 들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묻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지난날의 그 역사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향하여 묻고 우리가 그 역사를 향하여 듣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지난 역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이죠. 20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지키고 보호할 때에 그 지키고 보호함이 필요했던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황무지였고 광야였고 짐승이 부르짖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그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그때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그 어떤 것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 6.25 전쟁과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변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은 게 있어야 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허기진 이 배를 움켜쥐고 그 허기짐을 이기기 위해서 그때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으로 육신의 허기진 배를 이겨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지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역사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피난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그 피난의 상황을
찬송의 가사로 써서 곡을 붙여 만들어진 1950년 52년의 찬양이 찬송가 515장이에요. 석진영 여사가 이 부산 피난길에 그 피난의 상황을 이렇게 가사로 썼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 할꼬. 그 난리통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곳곳마다 사람들의 이 탄식과 신음소리가 천지를 뒤엎었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빛을 보지 못했고 길을 잃어 헤맸고, 그래서 마치 집 나가 탕자가 되어버려 기진맥진한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1950년에 이 노랫말을 쓰여진 노랫말에 1952년에 박재훈 씨가 곡을 붙여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 주셨어요. 저는 6.2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남한의 지도자가,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남한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신실한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였기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고,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공산의 사상을 취해 있던 김일성이가 북한 땅의 지도자가 되니, 저것은 오늘도 암흑의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6.25에 대한 그런 특강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6.25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말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대로 여러분, 6.25 전쟁에 유엔군이 파송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엔이 이 연합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예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어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이 부러지는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요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표현들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그 바산의 이 푸른 풀밭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의 시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치와 지하 자원 하나 없는 나라, 땅덩어리는 손바닥만한 나라,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중국 대륙에 붙여놓으면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미미한 우리의 이 조국. 그런데 이 나라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금년 4월 달에
통계가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순위가 10위라는 겁니다. 10등.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도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인데 70년 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낳은 새끼, 내가 먹여 키울 수 없어서 다른 나라에 우리의 자식들을 팔아넘긴 나라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런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날 1950년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총 한 자루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정보통신 활용 1위국이 되었대요. 뭐 이런 통계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요즘 할머니들도 인터넷 하고 삽니다. 온통 손에 휴대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참 눈에 열이 날 정도로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이 좁은 나라에 전 세계에서 인적 자원국 2위의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학력이, 고등학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갈 만큼 그렇게 무지한 나라에서 이런 배움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이걸 역사에서 기억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떻게 이런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을 기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앞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재건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런 좋은 나라, 이런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도 암울하고 참혹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통의 시간들, 교회가 몸살을 앓며 아파했던 역사의 시간들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역사에 묻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면 오늘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대가 되어 오늘 역사 앞에 서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짐승들의 부르짖음에서 지켜주시고 이들을 저 굳은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고 이들을 포도즙을 마시게 해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줬던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어떤 세대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악한 세대가 되어 있고, 비뚤어진 세대가 되어 있고,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역사를 기억할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지난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악한지 선한지를 우리는 기준이 없어 몰라요. 오늘 내가 비뚤어진지 오늘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몰라요. 나는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고, 나는 굉장히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해라, 물어서라도 기억해라, 그래서 배워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오늘 네가 악한지 선한지, 오늘 네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 오늘 네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악하고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세대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느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지난 역사를 모르니까 오늘 기름지고 오늘 배부르고 오늘 윤택함이 마치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발로 차버리고 여호와를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그 은혜와 여호와의 그 역사하심을 아예 안중에도 없이 업신여겨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그 역사에 물어서, 들어서, 배워서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경제가 바닥이다. 그러나 지난 70년 전 6.25 전쟁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배부르고 너무 윤택하고 너무 기름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잘 살게 했더니 우리가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16절 1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 꿈과 내 야망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 꿈,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내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한다.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과학의 영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교회 밖엔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철저히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역사에 물어봐야 오늘 나의 현주소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세대가 얼마나 비뚤어졌는가를 보십시오.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학교의 선생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6.25는 북한이 침략을 해들어온 것이 아니고 남한이 미군과 손을 잡고 북한을 침략한 침략 전쟁이라고 뭔가 조금 삐뚤게 왜곡시키고 꺾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오늘의 이 시대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이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뭔가 좀 색다르게 꼬고 뭔가 좀 비틀어서 뭔가 좀 독특하게 특색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기 이전에 우리는 6.25 사변이라고 불렀습니다. 6.25 전쟁보다는 6.25 사변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략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6.25 전쟁은 예고 없이 그 새벽에 기습적으로 우리를 침략해 들어온 전쟁입니다. 이건 아무리 비틀어도 비틀려질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일성이가 8월 15일 그날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날로 목표를 정하고 한반도 적화 통일 완성에 필요한 시간은 50일이면 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6월 25일 이 땅을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휴전선이 미군 때문에 꺼졌습니까? 오늘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이 땅에 와 우리에게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흘려가면서 전쟁을 치렀 그 용사들 기억하자고 세우는 그 기념비가 포크레인에 의해서 무참히 훼손을 당하고 얼마나 삐뚤어진 세대예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6.25 전쟁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순교자 70%가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늘의 세대가 어리석은지,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사진을 들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추앙하는 집회를 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세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요. 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악합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얼마나 삐뚤은지 몰라요. 목양을 거부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앙의 생활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만 그 우리를 벗어난 양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맹수에게 해를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세대는 정말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 전답을 버리고 피난을 온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피난의 자리에서. 무슨 영락이라고 이름 붙은 교회들은 다 피난 시절에 세워진 교회예요. 뭐 산정현 이런 이름 붙은 교회가 다 피난 시절에 세워진 교회예요. 대부분 제1이라고 붙은 이름이 붙은 교회들의 상당의 부분이 다 피난 시절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전쟁통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민족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붙잡았어요. 참호 속에서 4명, 5명이 거기서 성경을 붙들고 주일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오늘 세대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배는 4시간 날 때 드리면 괜찮은 것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즐기는 여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어리석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뚤어진 세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역사에 묻고 역사에서 들으면 우리는 내일을 향한 새로움의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사의 발전은 지난 역사로 인하여서 발전되어져 온 거죠. 지난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결단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다시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역사를 봐라. 역사가 너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상하게도 하고 너희를 낫게도 하고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역사에 묻고 역사에 배우면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에게까지 가르쳐줘서 네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건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게 사는 일이다. 이 결단을 하게 되면 너희의 앞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하리라는 약속이지요. 역사에서 배우면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나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될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움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게 됩니까? 이 땅에 절대 전쟁은 없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막아야 돼. 이게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농담 삼아라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전쟁 확 한번 일나 뿌려야 돼. 그건 농담 삼아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십니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그냥 막 북한에 막 한번 때리 뿌리고 싹 쓸어 뿌리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난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오늘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목숨처럼 지켜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넣으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켜 오늘 우리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교회 사랑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커피숍과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카페가 아닙니다. 와서 그냥 우리 기분 조금 전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 생활을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피난길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배들이 피난 중에도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결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